어느덧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경의 총 주제가 예수님의 비유 신학과 간증인데요. 화수목은 예수님의 비유 신학, 금토는 연교인의 체험 신학,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간증할 때마다 늘 마음이 초급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주사에서 명작이 나와야 되는데 졸작이 하나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치은 책인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인데요, 간증의 맛은 또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오늘 내일 하기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오늘 밤새도 다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압축해서 좀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길지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계 보면서 분위기 파악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신앙 말씀이, 성경 말씀이 좀 다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제 목회의, 제 신앙의 철학으로 삼은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아마 외우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단어에 두 단어가 딱 띄입니다. 단련과 정금이 나와요. 둘 중에 뭐가 좋습니까? 단련이 좋아요? 아마 단련 좋다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금은 반드시 뭐가 거쳐야 됩니까? 단련의 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주어지는 열매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재밌게 살다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거기에 갑니다. 거칠고 모나고 날카로운 우리의 품성들이 해결되는 길은 바로 단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하면서 돌아볼 때에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던 것을 그렇게 좀 기억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492번지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촌스럽지요. 정말 저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초가제물 밑에서 등잔불 밑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아주 완전 깡촌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슬하에 아들 셋, 딸 셋 두었습니다. 저는 밑에 여동생을 두었기 때문에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나서 이제 살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6년 동안 내내 국민학교 다니면서 저는 항상 성적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자 이제 음성 읍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시골집에서 음성 읍내 학교까지는 12km입니다. 30리 길이죠. 왕복 60리입니다. 이렇게 콩털만한 놈이 그 학교를 다니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전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자전거로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장단지가 좀 굵습니다. 왜냐하면 키는 아담하지만 장단지는 굵어요. 왜요? 하도 페달을 밟아가지고 그 조그만 다리로, 전문용어로 말하면 숏다리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탄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살 위에 형이 있었고 2살 밑에 여동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셋이 읍내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딸 때문에 이제 하지 마다 못해서 이제 음성 읍내에서 제일 좋은 자취방이 아니고 하루 종일 발품 팔아서 제일 안 좋은
음성 읍내의 변두리에 있는 제일 안 좋은 자취방 하나를 전세를 얻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얼마짜리인지 16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할머니가 저희 형, 한 살 위에 형하고 2살 밑에 여동생하고 저랑 셋이 할머니가 밥을 해주면서 이제 자취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중학교도 성적이 중간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참 그때는 농사가 참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손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농사를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땀이 나도록 정말 죽도록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밤새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원도 없었고 도서관도 없었고 오직 그냥 본인 혼자 알아서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제가 굿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교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날 공부한 거 복습하고 또 이제 공부하다가 졸리면 학교에서 자고 또 밤새 공부하고 또 새벽에 자취방 와가지고 할머니 밥 해주면 그 밥 먹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고 한 개는 점심 때 먹고 또 한 개는 공부하다 배고프면 저녁에 먹고 그렇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그때는 이제 이렇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다 졸리면 책을 몇 개를 이제 포개가지고 그거를 베개 삼아서 베개하고 교복을 상의 웃도리 교복을 벗어서 배에 덮고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한겨울 빼고는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12시까지 공부하다 졸려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직 선생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여기서 너 집에서 쫓겨났니? 왜 여기서 자냐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남아서 이렇게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교무회의 때 내놨습니다. 그러자 교무회의에서 결정하기를 그 학교 그 교실만 개방해 줄 테니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남아서 공부하라.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날부터는 마음 놓고 이제 불 다 켜놓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남자들이다 보니까 장난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이제 장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름을 잊지 못합니다. 덩치도 크고 키가 큰 김재권, 또 저처럼 아담하고 빼짝 마른 박인수, 별명은 멸치. 둘이 막 장난이 붙은 거예요. 멸치야 돼지야 막 하면서 막 장난이 붙은 거예요. 근데 장난이 심해지면서 이제 멸치가 겁을 먹고 이제 도망을 나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복도를 막 뛰쳐나가서 이제 우회전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상황인데 그때 막 마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초저녁 시간이었었는데 이 멸치가 다급한 나머지 겁을 먹고 나가다가 닫혀있는 현관문을 닫혔는데 열린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나가면서 이 얼굴로 머리로 유리 현관을 그냥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갔으면 되는데 유리를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피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면서 고개를 좀 들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자마자 유리가 예리하게 깨지면서 아주 예리한 이 직삼각형 유리 파편이 식도를 잘라버렸습니다. 여기 그냥 팍 박혀버렸어요. 이게 쉽게 말해 이게 잘라진 거예요, 식도가. 그래서 막 수돗물처럼 피가 막 콸콸콸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비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을 이제 움켜잡고
마침 학교 바로 밑에 충일 의원이 있었는데 거길 막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택시를 집어 타고 이제 음성에서 청주로 병원으로 가는데 증편도 못 와서 택시 안에서 피를 하도 많이 흘려도 거기서 얘가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 녀석이 또 3대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학교가 비상이 걸렸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고. 근데 그날부터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이유를 막론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수업 끝나면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새벽에 자취방 와서 밥 먹고 또 새벽에 학교 와서 공부하고 매일매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1등 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면 1등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시험 볼 때마다 1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지만 그때는 매 월말고사를 봤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반에서 이렇게 1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학교가 하는 공부하는 장소를 잃어버려서 제가 잠깐 방황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데 했더니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음성읍내에서 전대를 하고 전대를 마친 다음에 조그마한 뭐 이 교회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 건물 하나 이제 전세를 얻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예배당을 차려놓고 단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평일에는 늘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단칼에 그냥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 안 하면 안 했지 저는 공부 때문에 핑계대고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철거머리인지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저를 조르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라고.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체면 때문에 억지로 이제 교회를 끌려간 게 이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공부하러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한 대여섯 명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끔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보니까 화요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회가 2층이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바로 위에가 옥상이니까 위로 도망가 있다가 예배 끝나면 내려서 공부하고 또 이제 공부하다가 또 예배 드리는 날이 되면 또 도망갔다가 또 공부하러 내려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짜로 공부하니까 억지로라도 일부러 인사치레로 예배는 참석해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느 날 억지로 정말 어거지로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교회에 인도할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학생들한테 너희들 연기인한테 절대 전도하지 마. 우리 반 1등 하는 학생이니까 절대 교회 얘기하지도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가게 됐냐면 그 선생님 사모님이 그때 우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계시다니까 이제 안실 못 지키셨고 그래서 억지로 참석했더니 이 녀석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 관심 있는 거를 오해를 하고 선배가 와가지고는 딱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조그만 얇은 책.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의 신앙 책을 딱 주는 거예요. 책도 얇고 간단하고 그래서 또 선배가 주니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자세에서 딱 서서 이제 딱 바꾸서 이제 선 자세에서 첫 장을 딱 펼쳤는데 그 성경 구절이 그냥 가슴에 그냥 팍 박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래 맞아. 인생이란 무엇이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그게 이제 마음에 막 가슴에 막 들어오면서 선 자세에서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오늘의 신앙을 읽어버렸습니다.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단숨에 일권을 읽어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데 제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교회는 가면 뭐 별거 아니고 맨날 엉터리 얘기만 하고 뭐 성경 얘기 다 거짓말이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성경 공부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통신 과목을 딱 받아보는 순간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고 정말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배한테 물었어요. 또 있나요? 그랬더니 또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 1권, 2권, 3권, 4권, 5권 갈수록 어렵긴 하지만 너무너무 재미있게 공감하면서 정말 단숨 읽었습니다. 읽고 난 소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책이 다 있구나.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선배님 또 있습니까? 또 있대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가 있답니다. 제가 다니엘서에 완전히 KO를 당했습니다.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저는 세계사, 한국 역사는 여기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계사 중에 세계사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깊이 있고 정말 건전하고 정확한지 세계사의 세계사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다니엘 2장 605, 539, 539, 331, 331, 168, 168, 476 그게 언제 나오는가 하면 그때 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연대기입니다. 다니엘서 1주 만에 끝냈습니다. 선배님 또 있습니까? 또 있대요.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1, 2권. 좀 어렵긴 했지만 계시록 1, 2권 한 달만 돌파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통신과목 마스터, 다니엘서 마스터, 요한계시록 1, 2 다 보면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근데 저희 가정의 배경은요, 무당이 2분이나 계셨어요. 그것도 대구모 할머니 2분이 계신데 다 무당입니다. 아주 센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에게 아버지만 안 계시면 그냥 틈만 나면 무당들에다가 구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다 보니까 저희 집은 아예 교회는 아예 아무 의심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가 통신과목,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하면서 한 몇 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나냐면 학교 공부에 미친 놈이 성경 보는 일로 미친 놈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게 뭐지? 근데 왜 이러지?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 재림교회 노른자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예언의 신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맛있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이 6개월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학교는 그냥 아예 뒷전이고 틈만 나면 그냥 매일매일 성경 보고 예언의 신을 받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보니까 학교 가면 안 되겠어요. 저는 음성국립고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토요일 수업 FM으로 받았습니다. 고민이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지켜야지 하면서 안식일 지키려고 이제 수목금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소장님이 계셨지 교인들 너댓 명밖에 안 되니까 그걸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그냥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려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도합 12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결석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안식일 지키려고 난생 처음으로 결석을 했습니다. 그날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고 조그마한 가방에다 성경, 찬미, 노트를 챙겨가지고 학교 가는 발걸음이 교회로 갔습니다. 아직은 아멘 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도착해서 문을 스르르 열었더니 다들 어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학교 안 가고 왜 교회를 왔지?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일요일을 보낸 다음에 월요일 날 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담임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조회가 있습니다. 조회 끝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릅니다. 안병남 선생님이신데 연교인 나와. 제가 앞으로 딱 섰습니다. 아니 너 같은 전교 최고 모범생이 어째 토요일 학교 안 왔지? 무슨 일이 있었니? 거짓말할 수 없죠.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전에 학생으로서 안식일은 쭉 설명하니까 갑자기 막 따귀를 막 올려붙이는 거예요. 뭐 이런 미친 새끼가 있어. 온갖 구설을 다 퍼부으면서 들어가 이 미친놈아. 너 이번 토요일 또 학교 안 올 거야. 불운이 떨어졌습니다. 막 친구들은 수승거리고
뭐 미친놈이니 뭐 정신 나간 놈이니 사입이니 막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도 모르겠어요. 하도 창피하니까. 또 토요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심이 안 되고 그냥 또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고 또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또 월요일 날 풀려서 또 두드려 맞고, 또 토요일 날 학교 안 가고 교회로 가고, 또 월요일 날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하면서 1981년 9월 18일 조기백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침례 받고 올라오면서 너무 막 감동이 막 복받치고 막 뜨거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너무나 거창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목사, 왜 목사인지 아십니까? 목사는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목사는 목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예요. 왜 사모입니까? 죽은 엄마기 때문에 사모입니다. 사모는 다소곳이 있어야 됩니다. 나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상 제가 이제 서른이 돼서 목사님을 모셔보니까 이 목사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게 마음속에 확 박히면서 제 삶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를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피해 다녔는가 하면, 범인은 송동준 목사님이에요. 범인이.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안식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하는데, 우리 음성 고향교회 초대 목사로 송동준 아기가 온 거예요. 지금은 어른이시지만. 근데 이 전사님이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로들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불려가서. 매일 혼나고 야단 맞고 어깨에 축 처져 있고 고개 푹 숙이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게 목회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절대 목회 안 한다. 그렇게 결심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안실시키면서 침례받고 신앙할 때 저에게 오늘 신앙 준 그 범인이, 설명대 다니는 그 친구가 내려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곧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빨리 시골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1981년도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막 시골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빨리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 시골로 가라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단순하고 워낙 믿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대학을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교회로 인도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매일매일 와가지고, 연규인, 너 그러면 안 돼. 이번 대입고에서는 특별히 문교부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너는 내신이 워낙 좋으니까 서울 연구대 아니면 어디가 나 들어갔으니까 제발 대학 안 가도 좋으니까 시험만 보라고. 아니에요, 선생님.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무슨 시험을 봅니까? 저는 그러면서 그냥 선생님의 간곡한 바람도 다 발로 걷어차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예수님 맞이한다고 시골로 땅 팔아 들어갔습니다. 땅 팔어. 아버지랑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매일 그냥 그 막내 아들이 공부 잘해서 1등 해가지고 대학 보낸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이제는 대학도 안 가고 시골에 와서 땅 파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화가 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죠. 내 앞에 데리고 와봐. 하나님,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저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이 날아와서 군대를 갔고, 군대 제대한 다음에 나와서 안식일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콩나물 공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소자본으로 내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또 내 마음대로 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권유받아서 이제 콩나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연세가 25살입니다.
마침 음성교회 옆에 이웃배열이 금왕교회 박기창 단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콩나물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기술을 다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저한테 이제 그걸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콩나물 공장을 했죠. 그런데 이 생물 장사를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콩나물을 잘 길러놓으면 안 찾고, 콩나물을 못 길러놓으면 콩나물 가져달라고 전화가 오고, 또 어떡하라는 거예요? 콩나물이 뭘 먹고 큽니까? 물 먹고 크죠.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도 콩나물이 콩나무가 막 되는 거예요. 막 자라가지고. 그래서 그날 못 판 콩나물은 빨리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막 견들이 나가서 콩나물을 싸게 팔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연영재, 콩나물 사업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지. 찬호님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어차피 콩나물 배달하려면 차도 필요하니까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콩나물 배달하고 남는 시간에는 저 깡시장 가가지고 채소를 구설을 맞춰갖고 이마을 저마을 다니면서 한번 팔아보라고. 그러면 그게 돈이 된다고. 그게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형님 두 사람에게 이제 보증인 세워가지고 200만 원을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청주 중고차 시장 와가지고 200만 원짜리 새파란 1톤차 화물차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아침 일찍 새벽에 콩나물 배달을 하고 남은 시간은 이제 충주 깡시장 가가지고 뭐 배추, 무, 뭐 두부, 뭐 계란 이것저것 다 채소를 구슬 맞춰가지고 바쁜 농번기에 아줌마들이 시장에 못 나오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꽤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막상 생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는데 뭐가 문제예요? 뒤로 막 까지는 거예요. 팔지 못한 재고품은 횡포릇이 막 썩는 거예요. 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제 많이 힘들지? 단원이 힘들다고 왜 자꾸 전화를 하냐고. 좋은 게 있다. 뭔데요? 이거는 재고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 뭐냐고 그랬다면 고물 장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뭐요? 고물 장사. 알았다고. 그래서 채소당 때려치고 고물상 가가지고 고물사장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고물 장사하는 방법을 다 배우고 가위하고 엿 한 짝, 비누 한 짝 씻고서 이제 또 고물 모으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새벽에 배달하고 저녁에 수금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제 고물 장사를 해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지금도 추천합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어요. 그냥 공짜로. 왜냐하면 고물 장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고물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고물상에 팔면 꽤 돈이 됩니다. 고물 장사를 해보니까 뭐 기억하지 마십시오. 저는 음력 8월 3일이 제 생일입니다. 음력 8월 3일. 예. 그런데 고물 장사는 생일이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사가는 집 만나면 그날이 고물 장사 생일입니다. 이사가는 마당이니까 그냥 막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오셨냐고. 이거 다 갖고 오라고. 그날 마침 아침 일찍 콩나물 배달 마친 다음에 이제 허름한 옷을 갈아입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장갑 끼고 엿 한 짝, 비누 한 짝 싣고서 이제 고물 모으러 나가는데 첫 집이 바로 마침 이사가는 집이 딱 걸린 거예요. 그날 행진한 겁니다. 이거 오늘 어떤 일이지? 삽시간에 고물이 한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아주머니 뭘 비누를 드릴까 아니면 엿을 드릴까? 그건 그렇고 현금을 드려야 될 건데 하면서 잠깐만 아주머니 하면서 속에 주머니로 손을 넣어봤더니 그날따라 급히 나오느라고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주머니 혹시 전화 있으면 제가 전화 좀 쓸까요? 하시라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여기 어느 마을인데 빨리 지갑 갖고 와. 빨리. 그랬더니 금세 나타난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워낙 배달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집사람이 지갑을 그냥 예쁘게 주지 않고 그냥 지갑을 휙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좀 지갑 저기 기분 나쁘게 집어던지고 갈까 싶어서 계산해주고 이제 그날은 따블로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입이 어디 걸렸습니까? 귀에 걸려가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이제 막 돌아오는데 평소 같으면 고물차니까 다 썩은 화물차니까 이 집에 오는 소리가 다 들리면 집사람이 얼른 나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여보 어서 오세요. 고생 많았죠? 아, 그 맛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캄캄한데 불도 꺼져 있고 기척도 없고. 그래서 아니 이 여자가 어디 갔지? 어디 아픈가? 아니면 시장에 갔나? 그것도 아니에요. 부엌에도 없고 콩나물 공장에도 없고. 그래서 안방문을 열어봤더니 거기도 없어요. 불을 딸딱 켰더니만 구석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요? 딱 가다 봤더니 눈이 퉁퉁 부터 울고 있는 거예요. 하는 말이, 당신이 말만 들었지 막상 고물장사 하는 현장에서 남편을 보니까 이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고물 못하고 옳지 다 같이 막 엉망이 됐고 사람도 아니까 거지 됐어요. 저리 가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공부를 못했나? 인물이 없나? 키가 작죠. 그거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창피하다고. 왜 그걸 하냐고.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보, 고물장사 하면 어떻고 연탄 배달하면 어때? 열심히라도 돈을 벌면 돼. 싫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다음부터 또 고물장사를 나가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와서 누가 전화했습니까? 그 단원이 또 전화. 연영자 힘들. 아, 단원이 뭐해 또 지금 또 왜 자꾸 전화를 하시냐고 했더니 아, 그러지 말고 또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했더니 붕어빵 장사가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는 또 고물장사 때려치고 차 몰고 서울 종로 3구에 가가지고 거기는 쫙 골목에다 뭐예요? 호떡, 뭐 오뎅, 붕어빵 하는 그런 기계를 파는 그 골목입니다. 거기 가서 붕어빵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사가지고 이제 또 집으로 내려와서 또 이제 집에서 연습한 다음에 이제 붕어빵 팔러 나갔습니다. 그때 송동전 전도사가 초대 목사로 음성교회 부임했습니다. 하고 징그러워. 이제 연습을 마친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뉴욕가에다가 세팅해가지고 이제 음내 터미널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소를 제일 좋은 데 딱 잡았습니다. 버스 내리면 사람 내리면 돌아서면 거기에 딱 제가 찾아놨습니다. 붕어빵을 파는데 구울 새가 없이 팔리는 거예요. 구우면 구울수록 노하우가 쌓이니까 붕어빵을 맛있게 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노점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늦게 나가면 자리에 밀리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 아침 기사 시간이 2분입니다. 집사람이 말하기를 여보 2분이면 2분에 식사 끝내. 자리 뺏기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밥 먹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콩나물 배달한 다음에 반죽하고 안고 챙기고 봉투 챙기고 잔돈 챙기고 하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꼭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먹었으니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페인트 칠하는 형님 집, 주인 집, 콩나물 공장, 집이 세 집인데 콩나물 공장하고 주인 집하고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화장실 문을 양철로 만들어 놓습니까? 양철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날도 마침 이제 막 콩나물 다 정리한 다음에 밥 2분 만에 먹고 붕어빵 팔려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기별에 와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서 앉았죠. 뭐. 근데 급할수록 또 잘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날도 열심히 막 힘을 줘서 저희 집은요, 이 유전인자가 이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면 30분이 기본이에요. 그날도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막 애를 쓰고 있는데 꽤 이제 큰 게 막 나오는 판인데 갑자기 조그마한 돌이 날라오더니 양철 화장실 문을 때리는데 천둥도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꽝 하고 들리는데 거시기가 나오다가 다시 쑥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것만 나오면 되는데 그 소리에 다시 쑥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나와. 그만 자르고 나와. 자리 뺏겨 이 사람아 빨리 나와. 그래서 자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붕어빵 팔러 나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요 붕어빵 팔면서 정말 돈독이 잔뜩 올랐습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때 당시에 붕어빵 5마리 1,000원 팔았습니다. 5마리. 그러면 700원이 남았습니다. 700원이.
그때는 경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 팔면 7만 원이 남습니다. 10만 원 넘게 팔면 10만 원이 떨어집니다. 자그마치 30 훨씬 전에. 그래서 붕어빵만 한 달에 300씩 팔았어요. 300 벌었습니다. 300을. 그 당시에.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콩나물 배달하지. 밤 12시까지 붕어빵 팔고 있지. 그런 여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시까지 붕어빵 팔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막 씻고 내일 콩나물 배달할 거 챙겨놓고 이제 잠자 들면 밤 1시입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 4시 일어나야 됩니다. 3시간도 못 잡니다. 또 잠을 제대로 잡니까? 잠만 자면 그냥 꿈속에서 계속 붕어빵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붕어빵. 또 알람 맞춰서 일어나면 또 새벽에 콩나물 배달하고 매일매일 똑같이 생활이 반복되니까 삶에 해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교회만 가면 제가 인사를 제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피곤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토요일 날 학교에 빠지고 결석하면서 안식 지키는데 내가 왜 이럴까 싶어서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지 싶어서 이제 둘이 고민하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강정구 차장님하고 박정 단원님하고 둘이 예고 없이 저희 집을 방문한 거예요. 콩나물 공장을.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연 선생님 이제 세상 사업 그만하고 하나님 사업 합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예! 하고 저도 모르게 대답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집사람이 묻습니다. 여보, 문제전도가 뭐예요? 아, 매일 양복 깔끔하게 양복 차려입고 전도로 다니는 거지. 제가 집사람을 속였습니다. 월급은 나오나요? 아, 나오지 그럼. 아, 우리 그냥 그거 갑시다. 야, 붕어빵 질렸다고 아주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돈 잘 버는 기계 같은 붕어빵 정리하고 콩나물도 다 정리하고 다 팔아치우고 이제 충남 연기군 지금 세종시죠. 거기로 이사를 와버렸습니다. 와서 이제 그날부터 공주시 유성 조치원 세조를 맡아서 이제 문서전도를 했습니다. 잘 될까요? 문서전도가? 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여기도 장로님 계시지만 그때 나이가 31살입니다. 낯설은 타지에 와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예언의 신 설명하고 그걸 사라니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죠.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따금씩 하나님이 폭탄을 터뜨립니다. 뭐 한 세트, 두 세트 차게 막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삶을 또 이어나가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3년 한 1월 초에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장로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장로교회를 방문하면서 목사님과 대면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첫 스타트로 그 집을 방문했더니 한참 후에 한 20대 중반의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목소리를 좀 뵈려고 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50대 중반에 딱 봐도 목사님이에요. 딱 봐도. 얼마나 깐깐한지 딱 나오더니만 저를 위아래 훑어보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제가 명함을 딱 드렸죠. 명함을 딱 드렸더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중서합회 교역 연교인. 명함을 딱 받아들자마자 목사님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아, 틀렸구나. 문전전도 하다 보면 하도 살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딱 봄을 벗어 감이 옵니다. 아, 오늘도 틀렸구나 하고 있는데 의외로 한참 후에 전사님 잠깐 저쪽으로 가실까요? 저를 안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담당 밑에 아주 조그만 골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골방에 저를 안내하더니 거기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설명했더니 제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전사님, 혹시 우리 집에 환자가 있는 걸 알고 왔습니까? 아니 목사님, 환자는 병원에 있어야지 왜 집에 있습니까? 전 모르는데.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속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5년 전에 미정원에 머리하러 갔었는데 그 미정원 앞에서 쓰러지면서 그때부터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식물 인간처럼 누워 있는데
안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안수기도도 해봤고 의학으로, 한약으로, 양약으로 다 해봤지만 차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90년대 그때 이상거 박사 뉴스타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유행하면서 그 목사님이 거기에 솔깃했는데 제가 와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좋은 인연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저를 매달리는 거 도와달라고. 아, 그래요 목사님, 혹시 죄송하지만 사모님을 뵐 수 있을까요? 아, 가라고.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안방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거실 지나서 안방문을 스르 열었더니 안방 중간에 이렇게 두툼한 요 위에 사모님이 누워 계신데 정말 뼈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얼굴이 하얘가지고 핏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사모님이 누워 있는데 가슴에 덜컥 들어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이 사모님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마친 다음에 제가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아,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사모님 머리맡에 목사님과 저 둘이 마주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했더니만 하고 나서 한참 있다 눈을 떴더니 목사님이 언제 눈을 떴는지 저를 딱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십니까? 아니, 안식교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네요. 아,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지금은 모르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 중에 제일 잘하는 요양원을 제가 한번 알아본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알아본 다음에 딱 제가 낙점된 곳이 어딘가 하면 하동에 있는 베레스 요양원을 제가 낙점 찍은 다음에 이제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짐을 싸들고 한 달 후에 그 하동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사모님을 치료하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동 베레스 수요원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에 드린 기도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곳에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아내를 치료하는 동안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는 이 불쌍한 안식교인들을 다 회개시켜서 우리 장로교를 데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드디어 안식일과 일요일 선하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동 지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일요일과 안식일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재림교라 말하면 지회장급입니다. 지회장급인데 장로교단의 노회장을 2번씩 하신 분이고 그분이 31년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를 11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이 직접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인,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 아들, 손자 5대째 장로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님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누구든지 와보라고. 내가 얼마든지 왜 안식이 잘못됐고 왜 일요일이 질린지를 설명할 수 있겠다고. 근데 딱 열흘 만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결판이. 어떻게 났을까요?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안식일이 진리고 일요일이 가짜입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화폐에서.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목사님? 혹시 사모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요. 목사님이 내일 침례를 받는답니다. 예? 뭐라고요? 목사님이 내일 침례를 받는다고요? 아이,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 변해서 스님이 침례받은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깐깐하고 바늘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그 목사님이 침례받다니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하고서 직접 차를 몰고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차를 파킹해놓고 이제 목사님 만나려고 막 뛰어 올라가는데 서로 이제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 복도에서. 서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너무 복받치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신앙하면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실컷 운 다음에 콧물 눈물 닦은 다음에 이제 서로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 이튿날 섬진강에서 서준원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면서
충청 앞에 목사님들이 자꾸 저를 찌르는 거예요. 집사님, 문제전도보다는 뭘 하라고요? 목회를 하라고. 싫어요. 문제전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문제전도 목회랑 똑같은 것이라고. 왜 자꾸 그러냐고. 싫다고 안 한다고. 누구 때문에? 송준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광재 목사님이. 그래서 목회실에서 단독으로 2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더라도 집사님, 문제전도보다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쭉 설명하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딱 귀에 거슬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침례 받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무슨 기도 했습니까? 서번기도. 나중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번기도 했으니 이 서번기도가 계속 가슴에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한 기도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지막에, 집사님, 문제전도는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써주지만 목회는 아닙니다. 지금 나이를 보면 지금 결심하고 신학 공부하고 마치고 목회 나오면 딱 맞기 때문에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에 딱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다고. 하고는 이제 집에 간 다음에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 상담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신학 공부하라 필리핀 가는데 어떡하지? 집사님 하는 말이, 뭘 어떻게 해요? 필리핀 가세요. 내가 학비 벌어 댈 테니까 공부하러 가라고. 알았다고 하고는 문제전들 정리하고 집사람하고 울며불며 서로 고별 인사를 한 다음에 필리핀행 비행기로 목회를 하겠다고 군대 가는 심정으로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출발합니다. 후반전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